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2024년 진짜가 나타났다 총정리 2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강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늘에 강명체들이 있어 밤과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해, 달, 별들이 우리들에게 표적들을 주고 있잖아요. 해, 달, 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순종하죠. 일정하게 질서 있게 돌아가요. 왜? 우리들에게 표적들을 주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야구 감독이 야구 선수들한테 이상한 사인 막 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사인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선수들은 알죠. 감독과 선수는 서로 알아요. 왜? 이거를 정해놨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받을 사람이 없는데 이 사인을 만들어 갖고 주실 분이 절대 아니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못 보면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똑같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동방박사들은 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 사인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만드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죠.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것 중에 가장 큰 계획과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겠죠.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나요? 너무너무 무지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 표적을, 이 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사인을 해석을 못하니까 쫓겨났어요. 야구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몰라. 어떻게 될까, 이 선수? 쫓겨나요. 감독의 사인을 모르는 선수는 선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인을 못 봤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쫓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했죠. 하나님의 사인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들을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인, 이 표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 배신한다고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어서 배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오해했기 때문에, 사인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똑같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인들을 아주 자세하게 총정리를 해드릴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시작하거든 하늘을 보라. 왜? 하늘을 봐야 사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 표적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인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한 전략이시라고요. 이 말씀을 허투루 우리가 읽으면 안 되겠죠. 하늘을 봐야 해, 달, 별들, 광명체들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주시는 표적들, 사인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겠죠. 저 사인이 무엇일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죠. 그러면 열리겠죠. 알게 되겠죠. 그러면 그 사인대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 시점이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마지막 한 세대의 출발, 이스라엘의 건국. 그런데 이미 시작됐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하늘을 보라. 왜? 그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표적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해의 달 별들의 강명체들의 표적들이 있겠다. 사인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어마어마한 표적들, 사인들을 준비해 놓으셨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해석하고 여러분 것들을 만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사인대로 움직여야 돼요. 선수가 감독의 사인대로 움직여야지 자기 맘대로 움직이면 퇴출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역사적으로도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건국에 초점에 맞춰서 지금 큰 표적들을 주셨고 주시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해달별들을 통해서 큰 표적을 주셨고 계기 월식을 통해서 사인들을 주시고 있고 계기 일식을 통해서 이 사인들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지키시죠. 그런데 놀랍게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주신 사인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 사인을 읽느냐 못 읽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큰 이벤트들,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위험해요. 선수가 감독의 사인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뭐가 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서 이 표적들, 이 사인들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 것들로 만드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해달별들을 통해서 주신 큰 표적이에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2017년도 9월 23일 날 저 하늘에서 성취가 됐다고요.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하늘을 보라.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맨 마지막 때 이 큰 표적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만큼 큰 표적이 없죠. 계시록에 등장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은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대사는 우리만 볼 수 있는 표적이죠. 그러면 우리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냐 이거죠. 이 표적을 어떤 사인을 주시려고 큰 표적을 주셨을까? 이 표적을 왜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총정리를 다 끝나면 이 표적을 왜 주셨는지 자세하게 알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월식이죠. 이 월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연속되는 4개의 월식, 이걸 테트라드라고 하죠. 유월절과 초막절 2년에 걸쳐서 월식이 4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의 건국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에 맞춰서 한번 있었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 그때 한번 있었고 2014년도 15년도 2년에 걸쳐서 한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지금 3번 있었단 말이에요. 이 테트라드가 절대로 자주 있는 현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사인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표적들이다. 그러면 이 사인이 어떤 표적인지 알아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고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현상이 있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이 표적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을 때는 7년 환란, 전무후무한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히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6,000년이란 시간을 정해 놓으셨고 그 시간 동안에 이 일들을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월식이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현상이 있을까요?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3번에 걸쳐서 이 사인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사인이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사인이 좋은 사인인가요? 무서운 사인이에요. 핏빛같이 변한다는 건 재앙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게 일식이죠. 해가 어두워지는 거. 이거는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2017년도 8월 21일 날 미국을 간통한 서에서 동으로 간통하는 계기일식이 있었죠. 이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2017년도 8월 21일 날 이 일식이 있었는데 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 일식은 짝꿍이 있어요. 2024년도 4월 8일 날 십자가 일식을 완성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7년이 걸렸어요. 이 기간도 7년 풍년의 기간과 연결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2024년도 4월 8일 날 완성이 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인을, 이 표적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동방박사가 2000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동방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사인만 알면 돼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이 큰 표적, 그 다음에 이 테트라드, 그 다음에 이 그랜드 크로스 계기일식. 이건요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사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이벤트, 큰 사인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강명체를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고요. 이 표적들을 신호들이라고 바꿔볼 수가 있겠죠. 표적이나 신호는 같은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에는 신호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 우리가 이 신호들을 봐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다고요. 빨간불에서 건너면 죽어요. 파란불에서 건너야 살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신호들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표적들이, 이 신호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호들을, 이런 표적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신호 알림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 놀랍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워요. 해와 달과 별들에는 신호들이 있겠고,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이 3가지 큰 표적들과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죠. 놀랍게. 첫 번째 있었던 테트라드.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1949년도, 1950년도에 첫 번째 테트라드가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8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한 세대가 끝나는 시점인데 이때가 바로 2028년도죠. 그래서 이 테트라드는 이스라엘의 한 세대를 알려주는 신호 알림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건국에 맞춰서 딱 한 세대가 끝나는 그 시점이 2028년도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사인을 알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첫 번째 테트라드는, 이 표적은 이 80년을 알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한 세대가 끝나는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 알림 시스템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67년도에 있었죠. 여기서 50년을 가니까 2017년이 돼요. 이것도 놀라워요. 67년도 이 테트라드 있을 때부터 50년 한인년을 갔더니 하늘에 큰 표적이 있었던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맞춰 놓으셨어요. 2017년도에 희년의 나팔이 울려 퍼졌거든요. 2017년도가 마지막 희년일 가망성이 엄청 높아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2017년도를 괜히 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수학적으로 정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7년도를 마지막 희년의 해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거는 표적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트라드는 2014년도에서 10년을 가면 2024년도가 되죠. 그런데 놀랍게 이 세 번째 테트라드도 2024년도에 있는 그랜드 크로스, 이 십자가 일식과 연결돼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으셨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표적들이 다 지금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1967년도의 테트라드는 2017년도에 그 큰 표적과 연결돼 있고, 2014년도의 테트라드는 2024년도에 있을 그랜드 크로스, 계기 일식과 연결돼 있잖아요. 이제 2024년도 그 큰 일식, 그게 성취될 때까지 10년 남았다라고 신호 알림 시스템을 만드셔갖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려놓으셨다고요. 이건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사인을 읽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 읽을 수 있다고요. 이 사인이 쉽게 읽어지시나요? 이 사인이 어떤 사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수들이에요. 마귀의 선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마귀의 선수인지 하나님의 선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한 번에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수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우리 걸로 만들어서 이 신호 알림 시스템대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7년 풍년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2024년도 표적은 7년 흉년의 알림 신호죠. 거기에다가 이거는 크로스 일식이잖아요. 7년 풍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완성되는 일식이잖아요. 그러니 7년 환란의 신호일 수밖에 없죠.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그랜드 크로스가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런 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또 이 월식과 연결돼 있잖아요. 2014년도에 마지막 테트라다가 있었는데 10년 지나니까 2024년도잖아요. 연결돼 있다고요. 이 월식과 일식은 심판의 표적이고 재앙의 표적인데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호 알림 시스템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사인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사인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고, 그에 맞게끔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을 향해서 머리를 들면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 놓으셨다고요. 번개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신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선수가 아닌 사람들에게만. 당연하죠. 사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실 수밖에 없잖아요. 사인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갑자기 올 수가 없다. 왜? 그 신호 알림 시스템대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려고 그 신호 알림 시스템 만드셨겠죠? 그 표적들을 주셨겠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때 비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갑자기 온 게 아니죠. 알고 있었다고요. 이게 올 줄.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똑같이 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읽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온다고요. 우리가 하늘만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땅을 보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거든 하늘을 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늘을 보시고 이 신호 알림 시스템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고 천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호 알림 시스템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하늘의 표적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사인들, 어마어마한 큰 이벤트 표적들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이걸 못 본다면 장님이죠. 이렇게 엄청난 표적들을 3개씩이나 만들어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들을 해독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고, 그날이 도둑같이 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면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버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인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밤낮 연구하시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2021년부터 2027년도까지 계기월식과 계기일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달력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2024년도 4월 달이죠. 4월 8일 날 계기일식이 있는 그때죠. 2024년도 4월 8일 날 계기일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2022년도 5월 16일 날 계기월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11월 8일 날 또 계기월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5년도 9월 7일 날 계기일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26년도 3월 3일 날 계기일식이 있게 되는데, 놀랍게 이 2024년도 4월 8일 이 계기일식을 중심으로 이 4개의 월식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일식을 중간에 놓고 이 간격들이 미러 형태로, 거울 형태로 지금 포진되어 있죠. 2022년도 5월 16일에서 2022년도 11월 8일까지 177일이 걸리죠. 그런데 이쪽 건너편에 2025년도 9월 7일부터 2026년도 3월 3일까지의 그 월식 그 기간이 178일이에요. 그러니까 177일이나 178일은 같은 기간이에요.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1212일인데 이쪽도 1211일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죠. 2022년도 11월 8일 월식에서 2024년도 4월 8일 일식까지 518일이 걸려요. 그리고 반대편 2025년 9월 7일 월식까지 518일이 걸려요. 이게 완벽하게 거울 시스템으로 그려 놓으셨단 말이에요. 2022년도 5월 16일 월식부터 2024년도 4월 8일 일식까지 694일이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695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냐면 2024년도 4월 8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정점을 찍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 놓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이 말씀처럼 지금 일식과 월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표적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거만큼 큰 사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이 마론모가 들어간다고요. 완벽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만큼 이 2024년도 4월 8일 날 일식이 중요하다고요.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날을 알려주는 정점을 찍는 마지막 표적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성을 다하셔서 표적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그랜드 크로스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을 이 표적은 엄청난 사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봐도 신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좋은 그림을 보면 보고 또 봐도 너무 아름답고 좋잖아요. 계속 볼수록 더 아름답고 멋지잖아요. 그게 이거라고요.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월식들과 일식을 통해서 이렇게 멋지게 그림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좋은 그림을 자주 보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인을 보면서 정말 좋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경고의 사인,
이 심판의 사인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인이고 엄청난 이벤트다. 하나님이 6,000년 역사를 설계하시면서 가장 하이라이트의 사인이 아닐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표적이고 사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시작으로 7년 풍년이 끝나면서 7년 흉년이 들어갈 가망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인을 머릿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것뿐만 아니죠. 2024년도 4월 8일 날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 신호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마지막 사인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그 큰 표적 봤죠. 테트라도 봤죠. 맨 마지막의 사인이 지금 이 2024년도 4월 8일 날 계기 이 시기예요. 그랜드 크로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셨고 이렇게 많은 그림을 그려놓으셨고 많은 의미들을 부여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의 큰 표적들이 완성되는 그 정점을 찍는 표적이 바로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신 거죠. 4월 8일이 유대력으로 아달월 29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한 해의 마지막 날. 그걸 상징적으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날로 정하신 거죠. 마지막 날. 이제 끝이다. 마지막 날이다. 2주 후에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지금 계획돼 있죠.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디어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거를 2024년도에 드린다고요.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저 십자가가 히브리어로 타부죠, 타부. 맨 마지막 글자예요.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들어 오셨다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들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수들이라면 이 사인들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의 의미도 십자가, 사인, 마크. 근데 이 마크라는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다가 이 마크를 새겨 놓으셨어요.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깨닫지 못할까봐 이렇게 크게 마크로 새겨 놓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마크를. 놀랍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요. 이걸 못 본다면 장님이죠.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따라가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못 가잖아요. 그래 빠지죠. 여러분, 소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선수들이죠. 하늘에 이 어마어마한 마크를 새겨 놓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딴 길로 갈 수가 있겠어요? 저렇게 선명하게 큰 마크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랜드 크로스의 중심이, 가운데가 카본데일이라는 곳이에요. 이 지역 이름이. 그런데 카본데일에 예명이 있어요. 애굽이에요, 애굽. 작은 애굽. 자, 애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멸치향이 쏟아진 곳이 애굽이에요. 이 사인이 완성되면 재앙이 떨어진다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오셨네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2024년도 4월 8일 날 있을 이 일식은 애굽에 떨어졌던 멸치향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신을 차리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모두 다 성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그렇게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표적들을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죠. 후회가 없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들을 못 볼 수가 있어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표적을 봐서 좋긴 좋았는데 7년 풍년의 사인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달았지만 쓴 경험을 좀 했죠. 그래서 이 원칙을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원칙을 적용했더니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표적이 어떠한 표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 7년 풍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7년 풍년의 사인을 알게 되니까 이 표적이 더 크게 우리들한테 다가올 수 있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7년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 흉년이 들므로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신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비밀을 드러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 지금 놀랍게 그대로 똑같이 이 시스템을 적용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다. 2017년도 9월 23일 날 있었던 이 큰 표적을 출발로 7년 풍년의 시대를 여셨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2017년도 9월 23일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열렸고 다니엘서가 열렸어요. 그전에는 요한계시록이 부분적으로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달배들의 표적을 통해서, 이 열쇠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거의 대부분 열렸다고 보셔도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표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풍년의 시대가 열린 거죠. 다니엘서에 지혜가 더해지는 때,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때에 그때 예언의 말씀들이 열린다고 했거든요. 마지막 때의 풍년의 시대가 열린다고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때 그거와 동시에 요한계시록도 열리는 거죠. 그게 풍년의 기간이라고요. 7년 풍년의 기간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놀랍게 그게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큰 표적을 통해서 열리게 해 놓으셨다고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표적을 못 보시는 분들은 계시록을 볼 수가 없어요. 계시록이 이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 표적을 모르고 어떻게 계시록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요. 이 표적을 알아야 계시록이 열리게 돼 있어요. 참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거의 대본의 말씀들 다 해석이 가능하고 열려 있지만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게 계시록과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그게 열리는 순간 완전한 풍년이 되는 거죠. 말씀의 풍년이. 그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던 거고, 정말 놀랍게 이 2017년 9월 23일 날 이 큰 표적을 통해서 이 문이 열렸다고요. 풍년의 문이. 이 사인을 보고 걸어오셨던 분들은 이 풍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셨을 거예요. 중간에 쓴 경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1291, 2300주야 이거 완전히 제대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 얼마나 좋았어요. 꿀같이 달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셨는데 3년 플러스 1년이라는 예언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에서 플러스 1년, 4년이라는 시간을 더 주셨단 말이에요. 더 주실 거를 약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4년이 플러스된 2024년도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가 중요한데 2017년도도 2024년도가 7년 풍년이 끝나는 시점이고 2020년에서 3년 플러스 1년 지나가면 거기도 2024년도란 말이에요. 2024년도에 두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내가 반드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쓴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2017년도에 성취가 됐다면 이 경험을 못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고 진행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반드시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씀을 또 해놓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쓴 상태로 있으면 어때요? 예언할 수 있겠어요? 이게 증명이 안 됐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 표적들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다시 예언할 수 있나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표적을 보셨을 때 꿀같이 달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다시 예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다. 아직까지 이 사인이 안 보이시고 이 표적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들도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먼저 보신 분들이나 나중에 본 분들이나 똑같다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끝까지 이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수로 홈런을 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2020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낙선을 했죠. 트럼프가 낙선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 다 계획이 돼 있었다. 심슨 만화에 보니까 이게 2015년도에 나온 만화인데 트럼프가 2024년도에 돌아온다는 게 계획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성경 말씀하고 예언의 말씀하고 지금 같이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서 3년 플러스 1년을 더 주셨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가 됐어요. 4년이죠. 거기에 맞춰서 트럼프가 지금 4년이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트럼프가 돌아왔죠. 그래서 2024년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엄청 높잖아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플러스 4년이 여기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세계 설계들을 보면은 여기 투표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올려놨고 이 투표함은 트럼프가 2024년도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려놨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 투표함이 있는데 모래시계에 연결돼서 이 비둘기 옆에 트럼프가 물음표로 있잖아요. 트럼프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게. 그리고 심슨 만화에서도 이미 계획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 투표함이 우리가 그냥 투표함으로 알았는데 아니죠. 저게 보통 투표함이 아니죠. 블랙 큐브잖아요, 저게. 지금은 저 비둘기처럼 평화의 사도로 오죠. 하지만 2028년도 후 3년 만에 시작되면은 정체를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아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되게 생겼잖아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루시퍼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 대통령한테 그 영이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큰 스타들을 보면요. 영혼을 팔아요. 그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탄하고 계약을 해요. 그거와 같이 트럼프 안에 들어온다고요. 사탄의 영이. 그래서 그 권세가 강하게 될 것이고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지금 트럼프가 평화의 사도처럼 메시아처럼 저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저게 다 작전이라고요. 사탄의 종들이 강명의 천사처럼 변장할 수 있나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는데 천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미혹되면 안 되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신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니까 하늘에다 그림으로 그려놓으셨다고요. 쉽게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그려놓은 걸작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이 지금 하늘에 선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게 보여지시나요? 그게 보여지신다면 성공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소경이 아니에요. 자, 2017년도 8월 21일 날 계기 일식이 있었죠. 저게 미국을 관통하는 계기 일식이에요. 그 다음에 2020년도 12월 14일 날도 완벽한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도 4월 8일 날 미국을 관통하는 계기 일식이 있겠죠. 그리고
2027년도 8월 2일 날 또 완벽한 계기의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중요한 계기의식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식들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싶은 사인이 있어요. 신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가 1212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1212일이에요. 여기도 1212일이 걸려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런데 이 12, 11을 더하면, 그냥 이 숫자만 더하면 6이 되죠.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6이죠. 여기도 6이죠. 여기도 6이에요. 666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2027년도가 이제 짐승의 표 시대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움직이겠죠. 그런 그림을 여기다 그려놓으셨단 말이에요. 666 짐승의 표 시대가 곧 올 거라는 거를 이 계기일식을 통해서 그려놓고 계시잖아요. 계기일식은 심판이죠.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재앙과 심판은 후 3년 반 기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에 가장 큰 재앙이 바로 이 짐승의 표 666이에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일식을 통해서 666을 그려놓으셨어요, 또. 그래서 절대로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 남겨지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또 기회를 주신다면 절대로 이 짐승의 표 666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똑바로 보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되어서 남겨지지 말고 채에 올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트라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이 말씀을 성취했죠. 지금 성취하고 있고 연결돼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근데 그 끝이 2024년도 그 일식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2024년도 이 일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려놓으셨다. 이 그림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사인이, 이 테트라드와 그랜드 크로스와 하늘의 큰 표적, 요 세 가지 이 사인이 다 그려져야 돼요, 선명하게. 이 표적들이 내 것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수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요한 표적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표적들을 못 본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처럼 누굴 데려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잘 보고 그 사인대로 하는 사람을 데려가겠죠?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나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한난 가운데 던진대요. 음절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늘을 볼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의 사인을 못 보는 거거든요. 음절을 따라가는 걸 멈추시고 거기서 나와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회개하면 큰 한난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따라가는 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가는 사람보다 마귀의 사인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거든요. 좁은 길은 불편해요.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해 주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나도 너를 지켜줄 거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놓으셨네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한번 하나님의 사인을 봤으면 끝까지 그 표적을 보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풍년의 시간을 이 말씀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